오늘은 다시 주어진 베델 언약, 다시 주어진 베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3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나오게 되어 베델로 가고 있었던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거주하다가 또다시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한참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자 어려운 일들이 집안에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 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그들이 할례로 인해서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주변에 세겜과 친했었던 족속들이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 거죠. 야곱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많이 구박을 했었죠. 그렇지만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께서 그 딸 디나를 그냥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어요. 야곱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5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오랜만에. 얼마 만일까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만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란에 있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건가? 야곱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 마음이 강팍해서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려지게 되는가? 심령이 바닥이 났을 때, 완전 박살이 나고 나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이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몰아넣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 10년 만에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하란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베델로 돌아가서 11조를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베델로의 귀환은 야곱의 서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해요. 야곱은 자기의 서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표현은 야곱의 고난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살아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기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락세를 띠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내가 그토록 힘들고 죄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 방황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찾고 새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예전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셨고 그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의 제단이죠.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신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게 어딥니까? 베델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약속에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는 약속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 오면 더 간절해질 수 있죠. 오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과정 가운데 더 간절해지는 거지, 여기 자체에 뭐가 신령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게 됐어요. 왔으면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회복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냉랭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리스트 적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곳에서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떠올리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올라가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이미 야곱 집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화된 이들의 모습은 마치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벌렸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야곱의 집안도 그렇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우리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정결케 하지 않았고 의복을 바꿔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귀고리를 떼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집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못 들어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들의 행한 모습은 훗날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첫 번째 계명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이들이 버립니다. 이것은 이들이 세겜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곱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예식을 통해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어디 뭐 중요한 데 가게 되면 옷 갈아입잖아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동일하게 회개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할 때 여기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단순한 의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어떤 옷 같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방인의 옷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세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쓰여지는 복장. 야곱은 그 복장을 다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귀고리를 떼어버렸어요. 얘네들이. 귀고리는 우상을 섬길 때 사용했던 장식품임을 호세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뭐 했다고요? 바알을 따라가서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는데 도입이 됐었던 귀고리죠. 지금 우리들의 귀고리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들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회개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계명은 회개가 먼저 되어야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뜻인데, 다른 신을 왜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이들 마음 가운데 다른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 다른 신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 앞에 회개가 필수적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 돌아서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인간들은 다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살인자 하지 말라. 다 살인자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10계명은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이들의 마음 속에 이미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방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거하시도록 죄로 번복된 우리 자신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뭡니까?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못 박히라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죄악된 내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가던 그 길에 있던 보석들, 습관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못 나아가죠. 그 길로 계속 그거 붙잡고 끌려가게 돼요. 회개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라헬의 드라빔이었어요. 라헬이 출하란할 때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 숨기고 나왔죠. 처음에 드라빔 가지고 나올 때 아무도 몰랐어요. 라헬밖에. 야곱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알았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겜의 문화하고 딱 맞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지 자기가 불안감이 덜한 거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야곱이 우상숭배에 앞장섰을 수도 있어요.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묵인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 또한 우상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드라빔을 간과했을 때 이 작은 것이 전체를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절은 죄가 무섭도록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라헬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영적인 무관심과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는 작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도록 하는 데 있어요. 사탄은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그만 유혹 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둬도 되겠지 하다가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서 온 땅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허용되고 있는 작은 드라빔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드라빔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할 때가 아닌가, 야곱의 10년 후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야곱의 말에 다 순종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는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형편없어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몰이라는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과 대화하려고 왔는데 야곱하고는 한마디 대화도 못하고 아들들하고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뭔가 얘기하고 협상하려고 하니까 아들들이 빠져 있으라고 한 거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얘 아무 권위가 없어요. 믿음 밖에 있을 때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권위도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그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금 그의 말은 권위를 갖게 되고 있어요. 그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적일까? 그 귀한 거,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 있어서 10년 동안 몸에 품고 있었던 귀걸이, 그리고 이 우상 신상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야곱의 말빨입니까? 안 먹혀요. 야곱은 하도 많이 속였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는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정평이 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거침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도 결국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야곱의 집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그 사면 고울들이 야곱을 다 죽이려고 쳐들어왔겠죠. 세겜하고 다 친했을 텐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야곱이라는 집안 사람들이 우리 친구 세겜을 죽였다고 다 복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라반의 추격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에서의 400명의 군대에서도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사면 고울로부터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에 대해서 격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어넣음으로써 능히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으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 21장 1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말씀인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흐르는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왕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흐르는 물처럼 물줄기를 좌로 하면 물이 좌로 빠지고 우로 하면 우로 빠지죠. 왕의 마음을 쥐락펴락한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다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추격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다에 다 수장되게 돼요. 아무도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내세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하는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추격할까요? 그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추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심으로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베델로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도 추격하셨죠. 말 안 들어서 끝까지 도망하는 요나를 추격하시고 결국 그를 사명자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추격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따라오시냐고, 좀 기다리시라고, 내가 먼저 앞장서 가고 해보고 안 되면 뭔가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방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도록 만들어내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냥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면서 언약이 있는 곳 베델로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때, 복음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복음을 망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찍질하시면서 추격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만들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울 수밖에 없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다. 네, 이거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의 가족이에요.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처음에 야곱이 홀로 갈 때 내가 너를 많은 무리로 만들어서 내 후손을 많게 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들 중에서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된 사건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우고 있는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 엘 베델 무슨 뜻일까요?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 명칭은 세겜의 제단의 이름과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글자 수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죠. 뜻은 비슷합니다. 뭡니까? 세겜의 제단에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제단 안 받으세요. 세겜 제단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이죠.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시는구나. 바울은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7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요. 베델의 하나님은 엘 베델. 근데 베델이 뭡니까? 언약이 있는 곳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엘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 속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이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석하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드보라는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 잠깐 언급돼요. 24장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제 하란에서 리브가 데리고 올 때 유모 드보라도 함께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드보라가 언제 야곱과 함께 했는지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 함께 했을까요? 야곱이 분명히 하란으로 출발할 때는 혼자 출발했거든요. 그죠? 언제 왔을까요? 하란 생활 중에 드보라가 야곱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힌트가 창세기 27장 45절이에요.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보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드보라가 오는 길에 동행해서 하란에서 야곱을 만나서 다시 출하란으로 해서 베델로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오자마자 드보라가 죽게 됐어요.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토록 열심히 야곱한테 갔더니 돌아오자마자 죽게 되고 그것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건 그녀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또 힌트가 돼요. 어디에 묻혔습니까? 베델의 상수리나무 아래. 베델의 상수리나무 아래. 대조되는 거 생각나죠? 아까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거긴 뭐가 묻혔습니까? 이방 신상들이 묻혔죠? 이것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 안에 상수리나무 아래 묻히게 되고 언약 안에 묻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우상 신상들과 죄악된 모든 것들은 다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집안 사람들, 야곱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베델로 다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완전히 청산시키고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베델 안에서 잠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9절 이하에는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라헬과 이삭의 죽음도 연결되어서 나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어요. 35장에서 뭐 다 죽어요 막.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연연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독립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비로소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야곱이 홀로 갔죠.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새 출발이 시작되었다.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그 이삭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는 야곱이 홀로 떠날 때 주셨던 언약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해줌으로써 민족 이스라엘의 출현과 그에 대한 복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죠. 돌아왔어요.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 그를 야곱으로 대하지 않는 게 나와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처음 불러요. 그 전에 야복나루에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해놓고 부르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라고 처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홀로 떠날 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떠나기 전에는 야곱 한 사람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민족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고 민족 이스라엘의 시조에게 언약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 언약과 돌아와서의 언약을 한번 비교해보면 더 자세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삭이 하란으로 떠날 때의 모습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핵심이 뭐죠? 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복을 주겠다. 그죠? 자손으로 인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자손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된다라고 할 때도 앞에는 단수고 티끌은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출발되어서 거기서 예수가 오시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까지도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된다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 혼자에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것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말씀하시죠. 첫 창조 때 하셨던 창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야곱에게. 뭘로? 이스라엘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서 창조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여러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야곱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후에 출현하게 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왕적 신분인 교회가 탄생할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손 또한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의 땅이 될 것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땅은 교회고 교회에게 땅은 예수가 되는 거죠.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임과 동시에 교회가 거하는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 또 설명하려면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요. 저는 또 할 수 있는데 또 하고 싶어지는데 왜 어렵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 말씀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라는 거고, 야곱에게서 이제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총회, 모든 땅의 백성들이 편입이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 그래서 백성들의 총회까지도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교회라는 곳에 거주하시겠다라는 거고, 교회는 예수라는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11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다.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창조죠. 새 창조. 구원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에게서 오셔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메시아 언약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나중에 좀 들어보세요.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굉장히 생소한 표현을 쓰셨어요. 창세기에서 잘 안 나왔던 표현인데,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그의 수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심으로써 내려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올라가시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예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이 메시아 언약임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로 기둥을 세워서 기념하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전제물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전제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중에 하나로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네색이라는 건데, 붓는 것, 쏟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전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관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관제.
신약에서는 바울만 전제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순교적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과 관련시켜서. 빌립보서 2장 17절 있으신가요? 없죠?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내가 목숨을 다해 죽을지라도, 이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피 흘려 죽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미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사용하는 예식이에요.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러한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직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위를 토대로 훗날에 전제와 기름의 의미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제일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전제 붓고 기름 붓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상징하고 있는 것도 야곱이 돌기둥을 쌓은 행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 전에 돌기둥 쌓거나 전제를 붓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이런 재료들을 제사 의식에 쓰는 그 경우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 근데 야곱일 때 사용한 게 아니라 언제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야곱이 한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전제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기름은 직분 임명할 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역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었음,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고난으로 낭망할 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웠었고, 두 번째는 그러한 회복은 이방 신상들을 세겜 땅에 묻고 떠나는 철저한 회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 작은 드라빔은 우리를 세겜에서 야곱이 잃어버린 10년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방랑의 기간을 끝내버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로서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랑 속에서도 약속하신 곳 베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예수 안에 누리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잠잠히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고 세겜이라는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끝까지 추격해 오시면서 채찍질하시고 회초리 되시며 결국은 언약 안으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또다시 베델에서 이탈되어 세겜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반드시 베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격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베델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